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뭐 숫자다, 과학이다, 뭐 철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진리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도 시대가 변하면서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변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도 언제는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도 계속 변하고 그 개념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본질이라. 그런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곧 말씀이 되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뭐 장래에도 또 지금 현재에도 또 과거에도 항상 동일하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 진리, 즉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거짓을 벗어 던진 것이죠. 거짓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끌려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을 어떻게 됐어요? 벗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를 만나면 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만나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소나기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시키고 불안과 초조에 살아가게 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 가운데로 거짓을 떨쳐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진리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에 휘어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탐구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과연 진리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죠. 자신의 모든 열정을 투자하고.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받았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티베트에 관한 그 티베트 승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거기 티베트 불교에 보면 무슨 막 깎아지릇한 절벽에 올라가기도 힘들어. 거기를 막 고행을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절벽에 이렇게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사람 한 명 앉아 있을 만한 곳.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그 모진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자신이 그 참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 도가 바로 진리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 이치, 진리 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뭐 수일 또 많게는 한 몇십 일까지 거기서 앉아서 수행을 한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또 조그만 굴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굴이. 그 굴 안에 보면 사람 한 명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그만 굴이에요. 그럼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거기를 들어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밖에서 이제 그 굴을 막아요. 흙으로. 그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밖에서 흑으로 그걸 다 막아버려. 그러면 그 속에는 그냥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그냥 어둠이 되는 거죠.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앉아서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완전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서 또 수일 아니면 수십 일을 또 거기서 그렇게 고행을 한대요. 먹을 거 이렇게 뒤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웬만한 사람은 몇 시간도 못 견딘대요. 깜깜한 그 좁은 데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한 며칠도 또 한 열흘 이상도 거기서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럼 수행을 많이 하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을까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겨우 깨닫는 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거짓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과 헛된 것들이 와도 진리 있으면 우리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다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의 정점이죠. 핵심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안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은 누굽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증언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죄죠, 죄. 헛된 것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기 때문에 거짓 증인한 거예요. 큰 죄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증언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 간단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막 자기들의 그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나의 진리다. 어떤 사람은 도를 깨우치는 게 나의 진리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버는 게 나의 진리다.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많이 하지만 그건 다 헛된 거짓이에요, 거짓.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것, 이것이 진리의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 말씀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장래일을 알리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5년 후의 모습, 내 10년 후의 모습, 성령님 제 5년 후의 모습이 뭘까요? 제가 10년 뒤에 누구랑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디까지 돈을 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 엘코마이는 뭐냐면 오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고 가다.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오고 가는 거를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이제 직역하면 너희가 오고 가는 것을 알려주겠다. 오고 가는다는 뜻은 그걸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장래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 때 쓰는 단어예요. 제사 때.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때 누구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누가 오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드리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리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적인 것으로 이 시간에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거 거짓이에요. 육적인 것은 거짓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진리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육의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 이 시간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진리만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진리를 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목적을 달성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가졌고 구원에 이르렀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이제 끝이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 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새가 날아가는 것도. 욥기에 보면 저 산 속에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새 둥지에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 새를 먹이는 거 그것도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들꽃도 들에 핀 꽃도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새가 자기 새끼들 먹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한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목적 다 달성했는데 뭐가 필요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헤매이지 않고 그 확실한 그 가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명과 소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을 익히려고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막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그 티베트 고승처럼 막 거기 그 바람을 다 그 티베트 고원의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밤새 그냥 고행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것도 안 돼서 그 암울 속에 들어가서 밖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막아라. 이거 막아가지고 그 속에서 막 온갖 사념과 잡념을 가지고 막 싸워가면서 막 자기 명상하고 묵상하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의미,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찬양 생활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뭔가 삶에서는 섬김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고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 바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목적을 이루었다. 거기서 멈춰서 그렇다는 것이죠.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제가 왕자가 되었어요.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왕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지에 속을 해서 네가 왜 여기 있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궁에 데려와서 왕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냐 이거죠. 아니죠. 이제 왕자로서의 품격과 예법과 그런 왕자의 교육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 그래야 진정한 왕자가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왕이 왕자로서 앉혀놓고 너 왕자야 이제 했다고 해서 자기가 왕자 옷 딱 하나 입었다고 해서 왕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그 사람들이 그를 왕자로 인정해 주냐 백성이. 아직도 거지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막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고 거지처럼 막 바닥에서 막 살고 막 이렇게 막 아무 말도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그 거지에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 때 그대로 살면 백성들이 뭐냐 저는 오히려 거지에 있을 때는 욕을 안 먹어요. 원래 거지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았어. 근데 왕자의 모습으로 거지로 살면 이젠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에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천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이래서 불렀다. 저래서 불렀다. 너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하여 장래일을 알려주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진리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을 예전에 사랑했었어. 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야. 아니죠.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해. 해야지 사랑이죠. 예전에 사랑했었어는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전에 제가 믿었어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이거 계속해서 기르고 이루어 가라. 구원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짓으로 덮여 있는 것을 진실을 파헤친다는 거 힘들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속은 계속 불안해하죠. 불안해. 그래서 그 상황은 계속 모면에 나아가지만 나는 계속 불안해. 평안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 그냥 내 있는 걸 다 그냥 끄집어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다 파헤쳐. 진실을 다 드러내.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더 이상 불안은 없어요. 내 삶은 비록 진리를 드러내서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다.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육의 세상 아닙니까? 육의 세상. 그래서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섰다. 언제 섰느냐 하면서 자기는 이 순간 섰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서는 월급쟁이로 최고의 연봉을 받고 뭐 스톱 옵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톱 옵션까지 받아가지고 하여간 뭐 사람들이 와 최고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성공한 삶을 자기는 이제 자신의 진리를 찾았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뭔가 쫓기고 있고 불안하고 뭔가 힘들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서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어. 어렵고 불안하고 항상 뭔가 초조하고 뭔가 쫓기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이렇게 지향적인 내가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내 삶을 거기다 불태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리는 예수님이구나.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CEO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을 CEO로 세워준다 했는데 본인이 거기서 딱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딱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 게 언제냐 하면 그분이 그 성공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회사 가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외진을 하고 또 회사가 끝나면 집에를 안 오고 어디를 가요? 술집을 가는 거죠. 술집에 가서 왜냐하면 또 인맥 쌓아야 되니까 인맥을 해야 되니까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술집에서의 일도 중요하대요. 그분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술집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뭐 이렇게 회사에서 처리 못하는 그런 걸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어떤 그런 관계로 또 해결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해결을 하면서 막 하여간 몸을 불사르는 거를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서 20년 가까이를 그냥 일과 시간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또 술집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술 마시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또 몸을 불사르고 그렇게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삶의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와 대단하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정점에 섰는데 그게 다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난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이 오고 그래서 그 순간 자기는 내가 술집에서 이 불태우는 시간을
가정에다 불태우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술집에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내 삶의 성공도 결국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그 거짓이야. 그래서 내 자녀를, 가족을 위해서 불태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한 20년을 회사에서 일하고 또 술집 가서 일하고 하여간 뭐 일한 건지 술을 마신 건지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 표현으로는 열심히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한 새벽 1-2시에 오면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죠.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그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 시끄러 됐어 나 힘들어 다음에 얘기해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를 했대요. 부인을 20년을. 부인을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애 때는 엄청 사랑했대요. 부인을 연애할 때는. 그리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부인을 대하는 거예요. 됐어 몰라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내가 이 술집에 있는 시간을 가정에다 투자하리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부인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자기가 아직도 기억한 게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얘기하더래요. 부인이 자기를 자꾸 그걸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들었대요. 계속. 그렇게 한 몇 달을 했대. 몇 달을 부인이 그렇게 한 5시간, 6시간씩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몇 달을 그 얘기를 다 들어줬대요. 계속. 말도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사람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걸 다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난 후에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다. 부인이. 그 순간 자기는 내가 복음을 깨우쳤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 그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가까운 부인에게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들을 때 졸면서도 들었대요. 부인 얘기가. 그래서 부인이 당신 영어로 지금 잠꼬대 했다고. 자기가 졸면서 영어로도 잠꼬대를. 근데 부인도 대단하죠. 잠꼬대 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동안 쌓였던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쌓였더니 다 그냥. 왜냐면 그 부인은 한 명 보고 살잖아요. 예. 한 명 보고 사는데 남편은 한 명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일 보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아니 우리가 다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부인 얘기 듣는 게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천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힘들 때 성령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돕고 그것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진리 가운데로 실천하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믿음, 이 두 개,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온전한 진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조금 우리에게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힘들어, 그렇게 해서는 어려워하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진리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참평안과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